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 구원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우리 그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 음행으로 그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노예들의 피를 그녀의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들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9장 첫 번째 시간으로 마침내 공중에서 할렐루야 자랑하라 너희여 여호와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많이 듣습니다. 또 심지어는 할렐루야를 하기도 하고 또 인사로 쓰기도 하죠. 근데 성경을 쭉 보시면은 할렐루야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도요, 시편에만 있고 다른 데서 할렐루야 보셨습니까?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물론 비슷한 그 명사형 테힐라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는 시편에만 나오는데, 시편에도 104편에 가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 할렐루야가 없어요. 이만큼 할렐루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19장에 보면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요. 바로 19장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18장을 봤습니다.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불 섞인 유리바다로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바다로 던져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어디로 가요? 공중까지 가서 모든 심판은 공중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다음에 백보자 심판도요, 그 공중까지 올라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해서, 부활체로서 올라가서 받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18장 20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늘과 그 성도들과 그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 되어 계속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그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속으로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이가 뒤선두져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죽은 자들 내어주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00년 동안 바닷속에서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 이 일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해당하는 절기가 무엇일까요? 속죄절이죠.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인데, 근데 절기로서는 속죄절이 하루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심판은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16장에 보면 그게 통째로 그리스도의 심판되거든요. 그럼 7개의 대접이 재앙으로 쏟아질 때 그게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아니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심판이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들이 이르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여기서 하늘은 무엇일까요? 셋째 하늘일까요? 하늘들일까요? 여기 하늘들입니다. 근데 왜 하늘이라고 단수로 써놨을까요? 네,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하늘들, 안 보이는 하늘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쓰기 때문에 여기다 하늘이라고.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하늘들이 왜 있을까요? 그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아니라 들리는 음성,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치고 있는 일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그래서 음성이 들려서 하늘들이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거기에 하늘들이라고 써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단수의 하늘이 나오지만 이것이 셋째 하늘인지 하늘들에 있는 보이는 하늘인지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후의 하늘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들의 공중에서 이루어지니까 여기서도 그 하늘의 공중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 허다한 무리가 누굴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왔어요. 그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습니다. 7장 9절을 보면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여기 요한계시록 7장은요 전반부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전삼년반입니다. 이마에다가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인을 찍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에다가 인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1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7장 9절은 바로 후3년만 지나서 그리스도 심판대 지나서 그때 장면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이 19장 1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똑같은 장면 19장 1절이. 그때 거기에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데 각 민족과 지파와 백성과 언어들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민족이라는 뜻을, 언어도 다르고 지파도 다르고 뭐 백성도 다르고 그러지만 이들이 모든 기독교인, 그죠? 공중에 오르는 기독교인 중에서 흰 두루마기들을 입고 그들의 손들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똑같은 장면이 오늘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한번 힌트가 나와요. 종려가지를 들고 흔든다는 거예요. 종려가지는 언제만 흔듭니까? 장막절.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장막절에는 종려가지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장막절의 잔치구나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은 허다한 무리가 바로 19장 1절에서 허다한 무리니까 이들이 바로 흰옷을 입고 있고 이기는 자들이고 여기에 기록은 돼 있지만 지금 이제 종려가지 들고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흰옷 입은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흰옷을 입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생명책의 이름을 지울 리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반드시 있으면 불못에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아주 그냥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는 오찬과 만찬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풍습은 이렇다. 이스라엘 풍습을 생각할 것이 없이 성경에 나오는 오찬과 만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과 4절만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들을 베푸는 어떤 왕과 같으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 혼인잔치들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처음에는 정해진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우상 숭배하고 혼인을 방해하니까 새 언약을 세워서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찬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오찬이 벌어질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니까 그때는 온 거두지에 복음은 다 전달되어 있어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건 아니건 그건 상관없이 안 들어본 사람이 없는 정도로 된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신랑으로 오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오찬에는 대부분 거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찬에는 이제 몇 사람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찬과 만찬에. 오찬에는 모든 기독교인들, 만찬에는 예복을 입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그리스도 옷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 만찬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이란 단어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옵니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의 그 만찬 데이프논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리스톤뿐 아니라 데이프논까지 가야 이게 온전한 구원, 혼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19장 1절 하반절 볼까요?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그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이때 바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성경에 맨 처음 나온 것이 시편 104편 35절에 나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심판하신 다음에 할렐루야가 벌어진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네샤마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할렐우야를 우리말 그냥 할렐루야라고 한 건데요. 할렐은 할랄이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자랑하다, 뽐내다. 그걸 명령이 할렐.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요, 보통 형이 있고 강조형이 있습니다. 강조형을 피엘이라고 하는데, 피엘이면 이거 아주 극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데 엄청나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 통치하신 일들이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피엘형, 할렐러면 강조해서 마음껏 뽐내고 자랑하라. 누가? 너희들. 복수의 이제 사람들, 너희들. 야는 야훼,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품을 본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편에 보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때는요, 앞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가 그 문법적으로 보면요, 떼할렐야라고 해서 여자가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새 예루살렘, 이게 여자가 여성이거든요. 교회가 여성이거든요. 여성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뜻입니다. 이제 이 똑같은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장면이 15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기는 자들이 나오니까 흰옷 입은 허다한 물이라는 게 알 수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7장과 똑같은 장면을 15장 2절에서 이렇게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리바다 속이 아니라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검은 고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그러니까 할랄이라는 것의 명상이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거기 빠지는 걸 보고 모세가 그 데힐라, 할렐루야의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 후에 거기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는 19장에 나오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주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할렐루야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보니까 이게 놀랍네요. 하나님이 지금 솜씨를 뽐내고 계시네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찬성하는, 이것이 여기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은 바로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일들, 그 일들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렐루야를 부를 때 진짜 구원, 우리가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혼의 구원까지. 그래서 혼의 구원이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그 구원에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언제 나타날 구원이에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그냥 설명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 거듭나는 거는요, 아버지의 긍휼로 충분해요. 성령님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혼인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근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생략된 게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맏아들로 이렇게 부활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회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건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 우리 유업,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 통치해야 되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들에 간직해. 공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늘들에 장막 있다는 거 말씀하겠죠. 우리 지상에서는 교회가 무너지면 하늘들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집이 있는데 하늘들에 있는 것이다. 5절 보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끝날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우리가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시험 다음의 옷을 그 결과물을 보고서 기뻐하라. 여기 아갈리 아스테 이건 특별히 분수처럼 솟아나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분수처럼. 남들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이 생각을 하면은 주님 오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생각하면 크게 기뻐하라. 근데 이 부분이 번역이 이상해졌죠. 우리 번역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너희는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말이 맞을까요? 너희는 크게 기뻐하는다. 베드로가 아직 안 본 사람들한테 너희는 크게 기뻐하는다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의 단련이 끝난 다음에는 참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주 샘솟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명령.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명령형도 되고 서술문도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이것은 명령문으로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 그 믿음의 단련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만나는 것이 믿음을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금이 불로 연단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이 세상에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데 우리 믿음이 연단받으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라. 이제도 육안으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라. 여기도 다 명령형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혼들의 구원. 이때 혼들의 구원 받을 때 우리 혼이 뭐가 돼요? 예수님 같은 혼이 돼서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 움직여지는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밀이 그거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육체. 그 한 육체니까 한 육체에는 머리가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생각, 혼으로 우리가 그 몸에서 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19장 7절에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면요. 그다음부터는 신랑이 안 보여. 왜 신랑이 안 보일까요? 신랑은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혼인식에는 혼인한 순간에 바로 신부만 보여, 겉에서는. 근데 신랑을 보려면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 구원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7절에서 나오는 그 허다한 무리가 여기서 그 구원, 이 혼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은 거기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성전이 돼서 그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2절 볼까요? 그의 심판들은 그가 누굴까요? 아버지, 아들, 성령, 예수님이죠. 인자가 심판하시니까. 그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 음행으로 그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노예들의 그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 음녀가 결국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난 남편 필요 없다 하는데 이 남편으로 오신 분이 얼마나 아주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그 여자 큰 성 바벨론이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러니까 여자가 단장하고 사치하는데 남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말고
다른 걸로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 여자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실제 진짜 순교는요.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피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잘못되는 것은 교회가 혼인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갖는 거예요. 교회에 남편 되실 분은 그리스도인데 교회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그게 음행이고요. 그 음행 때문에 결국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 이기는 자들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불태워지는 걸 보고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쯤에서 19장 오늘 부분은 다 마쳤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영원과 세세토록. 성경에서는 영원과 세세토록이 시간대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원은 한 시대인데 예수님 오셔서 영원은 바로 천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시간은 우리말로 세세토록. 그래서 영원은 아이온이라고 하고요. 아이온. 이것이 형용사가 되면 아이온, 이오스. 이오스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을 읽어보실 때 여기서 너라고 하는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거기에 손, 발, 지체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죠. 18장 8절 만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런 자로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팔을 가지고 영원한 불, 한 시대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9절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기 영생이 나오는데 영생은 천년 동안 천년왕국 때 주님과 같이 있으면 영생, 주님과 떨어져서 불바다 속에서 금식하면 영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들 새끼 염소들은 영벌 한 시대 천년 동안 벌에 의인들 장선양들은 영생 한 시대의 삶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끝이 없는 시간 이거는 세세토록이라는 말입니다.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헬라인데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오나스는 아이온의 복수입니다. 아이온온도 아이온의 복수예요. 거기에 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복수로 하여튼 아이온들이 끊임없이 에이스란 말은 from이란 톤이란 말은 앞에 to from 수많은 시대 to 수많은 시대 그러니까 시대가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온온 이걸 우리말 번역은 세세토록. 이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 때 나팔절 나팔소리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 통치하시는데 통치를 세세토록 하신다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예수님 단독으로 통치하세요. 천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일단 어디로 바칠까요? 아버지한테. 그 말이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면 천년이 지나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사람들이 마지막 부활한다 할 때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던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세세토록 통치하니까 여기에는 세세토록 통치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의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짐승 적그리스도는요 불못에 있는데 모든 사람보다 심지어 마귀보다도 천년을 먼저 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이 거기 불못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오는 게 뭘까요? 마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생명체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로 들어가겠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통치하리로다. 누가 통치할까요? 이기는 자들이 통치하게, 상속자들이. 거기도 새 예루살렘에 가도 백성들이 있어. 이 백성들은 누구죠?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 이름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백성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들로 된 사람들은 세세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에서 통치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마침내 할렐루야를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